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지난주에 침례로 잠깐 하셨지만 마가복음으로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눌 텐데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다 있는데 왜 아웃이냐.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서 누가 등장했죠? 어린아이. 그렇죠? 오늘 찬양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너네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손 벌려서 어린아이가 마치 나오는 것처럼 선물처럼 받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애인, 그죠? 애인이었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인된다. 그런데 그 바로 16절까지 나왔어요. 13절부터 16절이었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빈손을 나왔다면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오늘 말씀의 끝을 보시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요. 겉으로 보이면 아주 완벽해 보이는,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기를 이 사람은 젊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또 본관복음 마태, 누가, 마가 다 봤을 때 부자라고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관리였대요. 관리라는 게 그냥 뭐 어떤 직원이 아니라 룰러, 어떤 높은 위치에. 이 사람은 권위도 가졌고 나이도 어린데 돈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젊고 영향력 있고 부자인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아웃이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 지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를 나눠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처음에 시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인데 젊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달려와서 꿇어서 앉았대요. 그걸 절실한 마음이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게 사실은 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좀 이상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그죠? 왜냐면 방금 또 얘기했듯이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른 존칭도 썼고 심지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랬잖아. 굉장히 절실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좋게 얘기해주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트집 잡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좀 전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아이 얘기했었으니까. 왜 이렇게 뭔가 예민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 청년, 부자하고 청년이고 모양에 있어서 부자 청년의 이 질문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의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잘못된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시선을 먼저 바꿔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먼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간절한 건 있는데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봤다시피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뭐 누구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엄청 그렇게 높은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선지자 이런 거에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간절한 마음 알겠는데 네가 지금 나를 그냥 네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시야로 나를 바라본다 한다면
진짜 내가 정답을 얘기해줘도 너는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야를 먼저 바꿔주시려고 먼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느냐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청년의 그 질문에 좀 이상했던 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 누가 당신 참 선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시라 하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그거를 트집을 잡아서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밖에 선한 사람이 없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유다 문화를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였거든요. 시편도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너 나한테 선하다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많은 그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구절을 봐라,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라고 많이 이용을 해요. 봐라, 예수님 하나님 아니잖아. 예수님 자기가 선하지 않다 그러잖아. 하나님 한 번만 선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트집을 잡았을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말을 잘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선한 선생님이여로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유다문의 그 1세기 아니면 BC 뭐 3세기 전까지 어떠한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의 문서를 찾아봐도 그 누구도 사람에게, 선생님에게 선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이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선생님인데 선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assumption, 그러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인드에는 사람이, 선생님도 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선한 선생님이었다는 건 당신은 선생님이고 사람인데, 랍비인데 노력해서 뭔가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걸 얻어서 선해질 수 있어. 근데 나도 무엇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선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이 부자 청년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사람은 선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셔 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 질문이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또 이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이 사람이 신앙관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영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젊은데 명예도 얻었고 돈도 많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에 지금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는 빈손으로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얻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부터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왜곡을 먼저 바로 잡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오늘 답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시선부터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답을 주더라도 우리는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부터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 대한 시야가 틀려 있기 때문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똑바로 하자. 예수님 제대로 보자.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얘기하시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성경 구절을 앞에 있어서 다시 가기 그런데,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냐면, 첫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10계명에서. 두 번째 부분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얘기하면서 네가 이것들 다 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갈라져요. 이거를 이 청년이 거짓말했다고 보는, 왜냐면 사실 그거 다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짓말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을 낮춰서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것들은 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도 좀 후자인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이 말이 만약에 허세가 아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성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당신이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것 같다.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1절에 아까 나왔는데 21절에 이 부자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다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아유 너 뻥치고 있네, 그걸 네가 어떻게 다 맞췄냐? 그걸 네가 어떻게 다 지켰냐?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그 사랑하사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고 말했다라고 돼도 되는데 사랑하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뭐라고 했죠? 오늘 제일 중요한, 네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노력을 다해서 지키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5가지 말씀하세요. 좀 웃겨요 사실. 너 한 가지 부족한데 5가지 뭐라고 그러죠? 가서 팔고 주고 와서 따르라. 5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그래야만 하늘 보라가 있을 건데,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따르래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왜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변호사님 그건 좀 억지인 것 같은데요. 5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2가지예요. 2가지, 그죠? 가서 네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따르는 거. 2가지는 못해도 2가지. 이걸 한 가지를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고 2가지를 얘기했을까? 아니면 5가지를 얘기했을까? 궁금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이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이 둘 중에 하나도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 어떤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지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돈도 성공도 자기 힘으로 이뤘으니까 이제는 신앙도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죄들, 어떤 그런 걸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너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조차도 어떨 때는 그런 것도 너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괜찮아 보이게 하는 수도 안 돼요. 돈, 인기, 능력, 어떤 착한 행동, 그 자체는 좋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이제는 그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네가 재산을 다 팔아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진짜 제일 소중하냐, 네가 그런 것보다 너의 명예, 돈, 젊음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위냐라고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으라고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팔라 그래요? 내가 가진 거 어떻게 다 내놓으라 그래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조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에게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하는 게 정말 좀 과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왠지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 뭐 여기서 연애하시는 분도 있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왔을 때 내가 세상 다 잃어도 너 하나면 충분해라고 얘기해 주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션스 11이라는 영화 아세요? 오션스 11 아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2001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사실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다 태어나긴 않겠지만
영화 볼 나이는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명작이라 나중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보셨다면 주말이나 언제 한번 보세요. 너무 유명한 영화고 나중에 뭐 12, 13까지 나왔는데 11이 제일 재밌어요. 워낙에 또 명 배우들을 많이 나왔어요. 뭐 브래드 핏, 뭐 조지 클루니부터 뭐 맷 데이먼, 줄리아 로버츠 뭐 너무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는데 안 보신 분들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이 베네딕트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베네딕트거든요. 베네딕트 앤디 가시아가 베네딕트인데 이 사람은 엄청 부자였어요. 카지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 베네딕트가 저 뒤에 있는 줄리아 로버츠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되게 오래된 올드 아줌마라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장 이효리 같은 어떻게 보면 이효리보다 훨씬 더 헐리우드니까 그런 줄리아 로버츠가 지금 약혼 중이었어요. 이 베네딕트가 약혼 중이었는데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이 조지 클루니 누군지는 아시죠? 되게 유명하잖아. 주인공인데 조지 클루니가 이제 데니 오션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줄리아 로버츠를 되찾고 싶어요. 원래 자기 그 부인이었거든요. 되찾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줄리아 로버츠는 그 베네딕트 앤디 가시아와 약혼한 사이인데 앤디 가시아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이제 11명 자기 11명의 이제 이 뭐 브래드 피트 뭐 맷 데이먼을 데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벌여가지고 그 앤디 가시아의 돈을 싹쓸이 해버려요. 완전 그 엄청난 돈을 카지노를 갖고 있다니까요. 싹쓸이 해버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짧게 설명하면은 이제 앤디 가시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돈 다 가져온 것도 알지?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 만약에 네가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거기서 이름이 테스거든요. 테스를 나한테 돌려주면 내가 너한테 훔친 돈 다 돌려줄게. 돈이냐 테스냐 선택해. 했을 때 앤디 가시아가 뭐라 그랬게요? 돈 다시 줘. 근데 그때 앤디 가시아가 모르고 있었던 게 그 조지 클루니와 앤디 가시아가 얘기하고 있던 그 장면을 줄리아 로버츠가 CCTV로 보고 있었어요. CCTV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 줄리아 로버츠 표정이 정말 관건인 게 진짜 그 충격. 나는 지금 앤디 가시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앤디 가시아는 지금 돈과 자기 앞에서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표정 진짜 충격의 사인.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1층으로 내려와서 그 카지노에서 딱 지나가면서 이제 앤디 가시아가 테스 하는데 그냥 말 무시해버리고 싹 지나쳐가요. 멋있게. 충격 받았으니까 그죠? 그때 진짜 미국에서 봤거든요 이거. 2001년 미국에서. 그때 미국은 되게 막 시끄러워요 영화관이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잘했다 막 가라. 쟤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 막 난리. 사람들 막 역으로 막 you go girl 막 그러고 막 난리도 났었거든요. 자 진짜 자 여러분 이게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돈과 줄리아 로버츠 그 입장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입장 가시잖아요. 자기랑 돈이랑 택하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돈을 택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많은 돈인데 줄리아 쪽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같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입장에서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딱 지나갔을 때 정말 멋있게 느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예진 쌤이 이제 11월에 결혼하시거든요.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이제 장민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또 키다리 아저씨 계신데 8월달에 보실 텐데 이제 장민호 선생님이랑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호 쌤이 이제 배를 되게 멋있어요. 배 운전이라 그러나 항해사예요. 배. 근데 만약에 이제 민호 쌤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데 뭐 아직 프로포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민호 쌤이 이제 예진 쌤한테 와서 반지를 뭐 가지고 딱 무릎 꿇고 예진아, 너만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근데 예진 쌤이 이제 대답하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근데 배 밑에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 건데 너는 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나에게 배가 영원히 일이야. 하지만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 건데 딱 배만 빼고 너를 영원히 사랑해 줄게 한다면 예진 쌤이 거기서 하고 결혼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민호 쌤 얼굴에 손자국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넘버 2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떠한 것보다 돈이든 배든 아니면 뭐 명예든 뭐든지 간에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최고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위로 사랑해 주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1위로 사랑하길 원해. 네 공부, 네 명예, 네 돈 그런 거 다 추구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뛰어넘지는 마.
근데 그게 욕심인가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게 욕심인가요? 좀 이따가 왜 그 욕심 나는 거 나눌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결국은 이 청년도 앤디 가시아처럼 돈을 댑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 재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은 재물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겐 재물이 1위였던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걸 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 보면 23절에 돼 있어요. 예수께서 눌러보시고 바로 그 다음 절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봐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한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왜 제자들이 놀랐냐면요. 예수님 지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놀라냐면 이 당시에 그 마인드셋에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놀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얘들아 잘 들어. 너네 지금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기 힘들어. 그랬을 때 제자들이 놀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좀 말이 심했나? 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세요. 한 단계 더 높이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에요.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동물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면은 못 가요. 여러분 다 돈 벌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봐야 돈 벌어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천국 못 가니까 다 돈 벌지 마세요. 다 거지 되세요. 이걸까요? 오늘 메시지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또 준비한 건 아닌데 힌트를 드리면은 또 저 말씀을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은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에이 설마 그 부자는 뭐 하늘 못 간다는 거야? 낙타가 바늘귀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늘귀라는 성이 있는데 그 문이 낮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낙타가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서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냥 관광객들 돈 뜯으려고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왜냐?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놀랐을 리가 없잖아요. 뻔하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낙타문은 되게 나중에 생겼어요. 한 500년 정도 뒤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다음 구절이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자가 돈이 많으면 못 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자든 뭐든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조차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걸 놓고 나를 붙잡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너는 힘들 거야. 특히 명예가 많고 돈이 많을수록 부자가 그게 어렵다는 게 그걸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또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사실 좋아 보이고 때로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난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 못할 것 같거든요. 왜? 난 그걸로 평생 살아왔는데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떤 관계 내가 열심히 그걸 쫓았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 내려놓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영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 들어는 봤죠. 너무 유명한 영화라. 근데 이거는 2001년보다 훨씬 더 앞으로 1989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이제 라스트 크루세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3편인데 너무 멋있고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서 인디애나 존스가 사람 주인공 이름이에요. 인디애나 존스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성배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컵인데 이렇게 그 성배 알죠? 성배 왕의 잔 같은 거. 근데 그게 엄청난 보물이어서 그것만 손에 얻으면은 거의 뭐 10대가 먹고 사는 내 후손이 그 정도의 엄청난 보물을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성배가 이제 막 찾아가다가 이제 뒤편으로 갈수록 여자 또 주인공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성배가 이제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떤 계곡 사이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딱 가는데 발이 미끄러지죠. 조금만 가면 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인디애나가 그 여자 손을 딱 잡아요. 딱 잡고 포기해, 너 죽어 하는데 그 여자가 끝까지 나 못 포기해. 나 이 컵만 내 손에 넣으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 뿐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다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못 포기해. 인디애나가 계속 얘기해요. 너 그럼 죽어. 근데 난 계속 못 포기하는 거야. 내 명예와 내 돈과 다 여기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난 못 포기하면서 이 여자가 엘사인데 이름이 인디애나 손을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 계곡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가 인디애나도 결국은 미끄러졌는데 인디애나도 그 순간 딱 생각이 든 거죠. 그렇다면 이 컵을 내가 잡으면은 나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나도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디애나도 사람이니까 주인공이지만 딱 잡으려고 그러다가 얘도 더 미끄러져서 이제 떨어지려고 그럴 때 인디애나 아빠가 뒤에서 손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서 인디애나한테 얘기해요. 너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 똑바로 내 쳐다봐라. 너 똑같이 된다. 낼 사람. 내 손 붙들고 컵을 내려놔. 올라와라.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가 인디애나한테. 그거 너한테 명예 돈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 그거 그냥 컵이야. 그냥 컵이야. 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 내 손 잡고 올라와. 그리고 인디애나는 당연히 주인공이라 포기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삶을 살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손은요, 세상의 성공도 인정도 보장도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건 바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지금 건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위해서 그분이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나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 손 잡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어요. 평안, 감사, 기쁨, 그런 게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걸 포기한다 그래서 너 평생 그냥 거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을 잡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 속이는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 손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이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고 이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